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숙 집사님도 오늘 우리 교회 오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이 아들이 고대에 갑자기 졸업하고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정말 우리 그 믿음의 그 자녀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부름받은 모세. 부름받은 모세.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당시 그 애굽, 지금 이집트죠. 애굽의 상황을 보면은 이 이집트는,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엄청난 이제 강대국이 됩니다. 그 나일강 그 유역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아주 그 당시에 번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 가운데서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뭔가 하면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이야기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미시시피 강인 줄 알았는데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길이가 얼마나 6,300 정도. 아마존 강이 뭐 최고 길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000 아마존 강이 6,300 되고 나일강이 6,700 돼요. 그래서 300-400km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압록강이 얼마가 될까요? 길이가. 압록강의 길이는 한 690km. 그리고 낙동강 길이는, 네? 이 낙동강은 507km밖에 안 돼요. 낙동강은 700m 큽니다만. 아무튼 나일강을 끼고 북쪽은 지중해, 그리고 동쪽은 홍해, 남쪽은 지금은 수단, 리비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피라미드는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이집트도 피라미드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왕조를 살펴보면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이어져 왔으며 1882년부터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1922년에 이집트 왕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67년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 빼앗겼다가 82년도는 도로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5편 23절에 보면은 그 애국 땅을 뭐라고 했느냐? 함의 땅이라고 했어요. 함의 땅. 자, 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는 시아들이 있었는데 제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그 함이 어디 되느냐?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그때 보면 왜 함에게 저주했을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동생들에게 다 고자질하고 해가지고 그 동생들이 뒷걸음질 해가지고 하체를 덮고 나왔잖아요. 홍수 후에 포도주 한잔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래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저주받은 이 함의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형제간의 전쟁이에요. 형제간. 이스라엘, 네? 셈과 그 야벳, 그리고 함과 결국 모든 뭐 세계가 다 형제입니다만은, 형제 갈라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시리아라든지 그의 이웃 나라들도 보면 다 형제가 돼요. 애국 나라에, 이집트의 나라에 종교 분포도를 살펴보면은 거의 이슬람교가 거의 80, 90% 되고 기독교가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라는 뜻은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어디로 목욕하러 갔는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나일강이 아주 깨끗한 강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강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발전하죠. 미국에 미시시피 강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어떤 강이 있었습니까? 유브라데 강. 그리고 옆에는 티그리스 강. 그 히데겔 강이라고 하는데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위치가 지금 이란에 유브라테스 강이 있죠. 유브라데 강을 끼고 이란이 거기 있어요. 그 부분이 에덴 동산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에서 애굽에 70명으로 간 그 요셉의 가족이 점점 확산되고 불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왕궁으로 40세까지 있다가 왕궁에서 40세에 여러분 쫓겨나게 됩니다. 뭐 쫓겨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해가지고 쫓겨나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살인자, 실패자입니다. 정말 고대의 문명의 발상지인 국력이 막강했던 그 애국 이집트의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히며 공주의 아들 신분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천하에서 부름이 없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단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늘 정신적인 고통과 그 신앙적인 궁핍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요. 어떤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사장 같으면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자녀들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만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은 그 신앙의 결핍,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그런 결핍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어느 날 히브리인과 애국 사람이 다투는 걸 보았습니다. 싸움하는 걸 보았어요. 이래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 놀러 나갔다가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누가 볼까지 보가지고 그 애굽 나일 강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래사장이 파묻어 버렸어요.
그 후 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과 싸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말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탄로 나가지고 왕궁에까지 들어가요. 소문이.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때려 죽였다고 하니까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 모세를 왕궁에서 추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궁에 추방함으로 해가지고 쓸쓸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정말 모세와 같지는 않은가. 모세가 잘 나갔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완전 양치 목동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모세는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은 왕궁에서 있을 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권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목동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목동은 천민이 하는 일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으로 전락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공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왕궁에서 실패하고 이름도 없는 그 들판에 가서 그것도 자기 양떼 아닌 처가살이 자기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시려고 하면 내 주먹이는 믿으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택하사 건강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한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수백억 가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교회를 하나 지으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데 처음부터 부자고 이러면은 교만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 모세는 초야에 묻혀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다 같이 말합시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왕궁에 살았지만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도 그 장인의 양떼를 쥐고 처가살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양떼를 치면서 시련의 고비들을 잘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1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닌 40년을 여러분 양을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모습도 뭐 1년, 2년, 3년이지 10년, 20년 가면은 거기에 완전 중독되어버려요. 아, 나는 모습이구나. 나는 이제 장인의 처가살이에 양대만 치고 여기서 끝나야 하는 인생이구나. 이 생각돼요. 40년 동안 장인 이대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으니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 이제 포기했어요. 나 일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 같이 받아봅시다.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의 고비를 참 인내하며 통과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가 상상치도 아니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떨어질 때에 그 괴로움과 낙담함이라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쯤에 부도 맞고 사장이 집도 잃고 전세집에 살고 사활제 방에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살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환경을 대조해 보면 너무나도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차이가 났지만은 이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감탄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통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쓰고 싶은 돈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탔어야 돼요. 장인 이들의 양을 치고 장인이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뭐 살고 처가살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가 광야 들판에서 생활은 너무나 비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주어진 자기 일에 몰두할 때 모든 것이 잊혀질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일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뭔가 할 거 하시면 그 병으로라도 담요. 저도 달서구 노인복지회가 노인간이 이상합니다만 제가 최고 적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 목사님 한 분 오시는데요. 탁구장에 제가 갔어요. 제가 탁구 좀 치잖아요. 제가 그거 가니까 제가 거의 탁구에는 제가 이제 실력이 치고 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보니까 82살인가 그런데 운동 탁구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는 생각이 내가 저 나이 대가 저렇게 칠 수 있을까? 물론 잘 치시지는 못합니다. 저하고 이제 탁구를 쳐봤는데 실력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이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과 어떠한 물질적인 고통이 와도 해를 기다려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또한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일을 집중하다가 보면은 뭔가 집중하다 보면 운동에 집중하고 뭐 집중하다 보면은 여러분 병이 오랜 사람들은 왠지 합니까? 방에만 있고 못 나가게 되면은 더 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밖에 나가가지고 푸른 나무도 보고 또 풀도 보고 또 우는 노래하는 새소리도 듣고 우는 새소리 아니가 노래하는 새소리도 듣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자꾸 이러면은 마음이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와 여자가 다툼이 있으면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붙들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도 좀 젊었을 때 둘이 다투하면은 말로는 제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야.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간다고 또 지금은 이제 안 그러십니다. 젊을 때 밖으로 나간다고 막 따라오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풀어야지 어디 밖으로 나가냐고. 이야기가 안 되니 밖으로 나가지. 제가 생각해도 예. 다시 말하면 성질을 올려놓고 나가는 또 내가 잘못이지. 맞아요. 그런데 더 말하면 더 이제 확대되지 싶어가지고 더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따라 나오면서 붙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겁을 좀 뒀지. 내가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이대로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 가정에는 안 싸운 줄 압니까? 사람 사랑을 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좀 심장이 상하지만 바람 쐬러 나가는구나. 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몇 시간 있다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또 남자들은 너무 또 잊어버리고 또 탈이라. 여자들은 생각이 스트레스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몇십 년에 그것도 한번 좀 잊어서만 놀 텐데 그때마다 이제 한번 나오는 게 그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막 고개 숙이지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에 집중할 때 괴로움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들의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뭐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지 안 그러면 왕궁에서 살았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므로 광야 생활 속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믿으십니까? 안목이 있습니다. 푸른 불밭을 보고 먼 산을 바라보고 할 때 내가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거. 내가 그때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열렸을지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모세의 시련 광야에서 양치기 이도로의 양을 치고 저가살이 하면서 그것이 시련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러나 했기 때문에 광야로 가게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요. 어떤 가운데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아를 깨뜨리려고 때론 시련의 불끄덩이에 던질 때도 있어요. 모세의 자아가 깨어지고 욱하는 성질에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십니까? 욱하는 성질을 버려야 욱해가지고 외국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 파묻고 그게 잘 되어드린다. 내가 그때 무리했구나.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좋지만은, 예? 그런 방법이 틀렸어. 내가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구나. 그것을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였어. 참고 기다렸어. 하나님 받아봅시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참고 기다리자.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가면 엎드려야 돼요. 거기 써가지고 있다가 날려가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 엎드려가요. 낮아져요. 나가져가지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다.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궁에 있을 때만 아니라 미디안 그 광야까지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호렙산 뜰기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민중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들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이 말은 과거의 왕자가 아니고 이제는 목동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청가살이 하면서 우리 장인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를 할 수 있어요? 나는 한마디로 하면 나가지 받아라. 자격이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뭐 제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목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목사는 믿음의 가정, 장로님의 자녀나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하는 거지. 내가 불신 가정에서 유목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못 보고 태어나고 어머니도 얼마 되고 돌아가시고 불신 가정에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뒤로 뺐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이 받읍시다. 너는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못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입가 있어서 바로에게 할 말을 내가 주리라. 그래도 못 가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알겠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한일사님들 보면은 좀 내성적이고 강단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금 경남도 교육청에 장학사로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막 높여주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김수선 집사님 결혼한 자녀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잘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초야에 묻힌 모세를 발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모세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여기서 일어설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모심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어요. 홍해도 갈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다 같이 받읍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네. 저희 동기들도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도 5놈이 있었는데 두 놈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한대 빛이 가더라고. 말씀대로 살고 저는 담배도 안 보잖아. 그러니까 건강한 거, 여러분들도 말씀대로만 사시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래 사실 때에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믿으십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쓴 곳은 아주 정말 형편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거룩한 땅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그 일터가 거룩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야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이고 내가 서는 그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교회만 하나님 계시다고 해가지고 왜 하나님 하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놀고 이러면 안 돼요.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신겨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시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바로의 공주의 집에 들어간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고 남자거든 나일강에 던져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나일 강을 통해서 오히려 살게 됩니다. 다 같이 봐줍시다. 죽고자 하면은 살게 된다. 왜 살게 되느냐?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살게 돼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 왕의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아들을 놓으면 다 죽였어요. 다 던지든지 나일강에 던져 죽이든지 안 그러면 안 던져 죽이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귀하게 써주시고 훌륭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들이 모욕할 때 지혜를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모욕하는 밑에서 모욕하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가잖아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도록 해가지고 띄우게 됩니다. 그 밑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기가 소곤소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3개월 이상 되는 아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야 우리가 키우자.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유모도 친부모인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들어가서 젖을 주고 그 사람들은 모르지. 유모라고 생각하지. 하지만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거기에서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여러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모세가 비록 살인자로서 비대한 광야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신앙으로 어려운 시련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으로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넘겼던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어디에 다녀왔는데 우리 집사람 그 모임에 그 같이 제가 토요일 날 따라가는데 어저께죠. 어디에 갔다 왔냐? 264 여러분 264 문화회관 다녀온 사람 손도 없었어요. 264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04년에 안동에서 태어나서 1944년 1월 달에 북경 옥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항일 운동하며 시인이었으며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광야, 청포도, 교목 등 많은 작품을 이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이원로 그리고 원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평론가로서 활로도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육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대구에서 옥살이 할 때예요. 여러분 그 수인 번호가 264번이에요. 264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옥살이고 난 후에 264 이름을 아마 그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 베이징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나이가 14살 되었어야 이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항일 운동하며 훌륭한 인물로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정말 젊은 나이에 거의 뭐 40살에 1944년에 여러분 해방되기 1년 전에 1월 달에 돌아갔으니까 8월 달에 한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것도 옥중에서. 그걸 보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야, 어떤 사람 거기에 이제 쭉 구경하고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국회의원들이 여기 좀 보고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한번 단체적으로 관람을 시켜야 되는데 맞네. 뭔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역사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쟁이 나오고 정치적인 싸움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기 답답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거기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40년이나 초야에 묻혀 장인의